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송 가사처럼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을 확실히 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을 확실히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좋은 점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저 위에서 본당에서 예배할 때는 인터넷에 그 영상이 나가면 여러분들의 말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마이크가 이제 없으니까 그렇겠지만은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들으니까 이게 천장도 낮고 그래서 그런지 그 소리가 인터넷에서 잘 나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또 성경 같이 읽는 소리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저 위에서 예배할 때는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하니까 같이 예배하는 것 같았어요. 영상으로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도 빈자리가 있어요. 나는 여기는 정말 꽉 찰지 않았지만 양보하시는 것 같아. 다른 분들 이렇게 편하게 예배하시라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가 되게 꽉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같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 내용을 똑같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식상할 것 같아서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본문에 있는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그림으로 좀 그려봤어요.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이게 내가 그린 게 아니라 그림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떴어요? 내가 그린 게 아니라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AI라고 있잖아요. AI에다가 오늘 제가 설교 내용, 설교 내용을 올립니다. 올려서 이걸 그림으로 좀 그려줘 라고 했더니 한 10초, 20초 한 장씩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좀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심한 폭풍 속에서 필요한 지 열 나흘째가 되는 날 밤에 사공들은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수심을 재보니까 수심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이제 그들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암초에 부딪힐까 두려워서 닷을 4개를 저 뒤에다 그 배 뒷머리에다가 4개를 내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공들은 자신들만 살려고 거룩배, 이게 돛단배입니다. 작은 배를 내려서 배에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기들만 살려고. 하지만 이를 눈치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자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군인들이 돛단배를 묶은 줄을 바로 끊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 뛰어보내는 겁니다. 날이 새기 직전에 바울은 이 굶주림에 지쳐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먼저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자기가 먼저 먹고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거기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더니 그들도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받아 먹고 여기 말씀 보니까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배불리 먹고 기력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배불리 먹고 나서 남은 음식, 남은 밀 같은 것들은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왜? 배를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을 비롯해서 276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날이 밝자 배를 댈 만한 경사진 해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렸던 닷을 끊어버리고
이 닷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돛을 달아서 해변을 향해서 배를 몰아가는데 그만 가다가 이 배가 모래톱에 걸렸습니다. 모래톱에 걸렸어요. 꼼짝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곳에 걸려서 근데 뒤에는 이 물이 합쳐지는 곳이라서 이 뒤는 또 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뒷부분은 깨지기 시작하고 배는 걸려 있고 그런 혼란한 속에서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까 싶으니까 그들을 모두 죽이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인 율리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군인들의 계획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이 먼저 헤엄쳐 가고 육지로 건너가고 그리고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널빤지나 그 배에 부딪혀서 깨진 그런 조각들을 이제 붙잡고 이제 그 육지로 나가게 하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 무사히 육지에 상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사공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몰래 고룻배를 내려서 도망치려고 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말씀을 나눴고 군인들은 혹시나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들이 책임 추궁당할까 싶어서 추궁당하지 않기 위해서 죄수들을 미리 죽이자라고 했던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지막 바울은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면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여러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위기 때마다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 또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말씀 보면 몇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바울의 지혜로 그 위기를 극복을 해요. 배 안의 사람들이 그 위기 때마다 바울의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사공들이 만들어냈죠. 그들은 뒤에다가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내려서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도망가고 나면 나머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요. 이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바울이 눈치를 채고 그 위기를 알렸을 때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서 사공들의 탈출을 막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바울로 인해서 배 안에 있는 공동체 전체가 살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사공들만 살고 나머지는 죽을 수 있었는데 그 위기를 잘 넘긴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위기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들은 열 나흘 동안 해도 별도 볼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해도 별도 볼 수 없었다.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력이 쇠약할 대로 쇠약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 나흘을 굶었습니다. 그쯤 되면 다들 이제는 삶에 희망을 놓는 거예요. 이제는 못 살겠다. 이제는 죽겠구나. 이렇게 삶의 끈을 놓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바울은 그들 앞에서 먼저 음식을 먹고 그들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 바울로 인해서 삶의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겠구나.
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먹었으니까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여러분 헤엄쳐 건너가잖아요. 배가 깨지니까 헤엄쳐서 널판지를 어차피 자기들 힘으로 가야 돼요.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먹지 않았다면 갈 수 있겠어요? 열 나흘이나 굶은 사람들이 그 물길을 헤치고 가겠습니까? 바울이 그들이 먹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금 그들이 기운을 차리고 헤엄쳐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자기의 삶의 희망의 끈을 놨는데 그 순간에 바울이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주고 그들은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고 또 기운을 차려서 자기들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기는 죄수들의 생명에 닥친 위기죠. 배가 해안에 닿기 전에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헤엄쳐 가야 되는데 이때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할 것을 생각해서 미리 죽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다행히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하들의 뜻을 꺾습니다. 아마 그동안 바울의 한 행동이나 모습을 통해서 이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죽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 때문에 다른 죄수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죄수들이 죽을 위기에 놓였잖아요. 죽이자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바울로 인해서 다른 죄수들이 다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무슨 폭풍을 만나서 광풍을 만나서 위기를 만났습니다만 그 속에서 또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참 놀라운 것은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바울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 살 수 있는 그 길이 어떻게 열렸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항상 이 주어진 상황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고 그는 믿음으로 항상 반응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위기의 순간에 위기를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던 겁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마다 믿음으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그 누가 되기를 바라지 말고 바로 여러분이 그 바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탄 배를 이끌고 가는 사람은 선장도 아니고 사공도 아니었어요. 그닥 백부장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배 안에서 실질적으로 선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실질적으로 선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죄수입니다.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그는 호송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자기 앞가림이나 제대로 해야 할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아니 죄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이나 제대로 해야 할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앞가림이나 해야 할 상황에서도 그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죄수니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바울 사도를 제외하고도 275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선장도 있었고 사공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고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럿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힘을 북돋아 주거나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자기 목숨 하나 유지하지 못해 지금 기진맥진해 있는 상황이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거나 용기를 북돋아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 마치 바울이 그 배의 선장인 것 같아요. 마치 그 배의 선장인 것 같습니다. 주도자적인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이면서도 이런 대단한 모습을 보였어요. 죄수로, 그 죄수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죄수이면서도 마치 그 배의 선장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물 가운데 요셉도 그랬죠.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실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보디발 장군은 그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아내 외에는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집안 모든 사물을 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종의 신분이 있으면서 그리고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을 때도 간수장이요 옥중 죄수를 다 그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옥중 죄수를 다 그에게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순간에 종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죄수의 신분입니다만 그는 그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몰래 도망치려고 할 때 여러분 바울이 말하잖아요. 저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그 거루줄을 끊었다고 했어요? 군인들이 끊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군인들은 지금 죄수인 바울을 비롯해서 죄수들을 호송해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군인들이 그 죄수의 말을 듣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 호송해 가는 사람이 그 죄수들을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는데 바울의 말을 군인들이 듣고 그 거루줄을 끊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한 말을 믿었기 때문에 군인들은 그 거루줄을 끊었던 겁니다. 또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먹기를 권하고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걱정해 줘야 돼요? 일반인들이 죄수를 걱정해 줘야 될 형편인데 죄수가 일반인들을 걱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지금 위로하는 이 역할이 반대로 되고 있어요. 군인들이 죄수의 말을 듣질 않나? 죄수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 죄수가 말했는데 군인이 그 말을 듣고 죄수가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희망을 얻고 음식을 먹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분명히 겉으로 볼 때 이 바울은 죄수입니다. 죄수.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바울의 말을 군인들이 믿고 어떻게 바울의 말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까? 이건요 영적인 권위라고 봐요. 세상적으로는 죄수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죄수의 신분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저를 따라와 주고 또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의
목사라고 하는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주고 또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따라주지 않을 거고 아무리 말을 해도 콧방귀도 안 낄 거예요. 하지만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 아니 다른 사람이 하는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 이거 은혜 못 받으려면 못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가다가 그 배를 그물을 깃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따라가요. 또 저쪽 가서도 나를 따르라. 마시면 또 따라요. 아니 여러분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요. 심지어 아버지도 버려두고 따라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나기 전입니다. 아니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하니까 나를 따라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12명이나. 이게 어떤 일일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아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이거 뭐 생계의 수단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거기서 얻은 해답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힘을 느꼈던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힘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면 내가 밥을 먹어주겠다, 무슨 잠을 재워주겠다, 얼마씩 주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힘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바울 사도도 군인들이 그 말을 따르고 거기 있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걸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권, 그 영적인 힘, 그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영적인 권위는요, 내가 목에 힘을 준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목소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게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영적 권위는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그 주님과 가까워진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권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 처지를 탓하지 말길 바랍니다. 도리어 이 바울처럼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끄는 입장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잘난 척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 사람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바울은 죄수라니까요. 죄수지만 그는 이끄는 입장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이인수 안수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세상이 전 처음 기독교가 우리 들어왔을 때는요 기독교가 세상을 이끌어갔어요. 이제는 세상에 끌려가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요즘 세상을 보면요, 저는 전에 누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요즘 세상 미쳐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준이 없어져요. 요즘은 기준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요즘 기준이 없어져요. 세상이 미쳐 들어가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거기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배에서 가장 낮은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정한 선장으로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처하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사실 그는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도 담대했고 절망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세상이 혼란하다고 우리 역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어디서든 빛을 내고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지만 선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실은 거친 파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어떤 폭풍도 믿음의 사람을 참길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향력이 있는 성도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을 관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대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와 공동체를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고요.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영적 권위를 가진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바울처럼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지고 또 나아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임시간 주님 인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신 우리 앞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거친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수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기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며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날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주님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신령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께 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 사람에게 빛을 비추며 길을 안내하며 하나님의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붙잡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하시고 세상 많은 사람에게 참된 길을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인도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거친 파도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대처해서 나와 내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나라 이 사회를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신분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저들에게 희망을 주며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선장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도력을 주셔서 이 땅을 바로 이끌어가시는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저희들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건축, 장학,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주일 예물을 주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예물들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해 주시옵고 이 예물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담고 우리 정성을 담고 사랑을 담은 줄 믿습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예물로 쓰여지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노령에 또 연약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까지 주님 주장해 주셔서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과 그 모든 공황과 우울은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신 은혜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생수가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 생업과 자녀와 가족과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마음의 평안함을 주옵시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리모델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서로 불편하지만 서로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시며 필요한 재정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보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일꾼 삼으셔서 이 사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총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며 또 있는 자리에서 영상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